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부르심과 충만한 열매, 부르심과 그에 따른 충만한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우리가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그때 질문하는 많은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은 소명을 받았나? 이렇게 묻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학생은 소명받고 왔나? 이런 질문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을, 선택하신 사람을 주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또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영혼들을 건져주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소명은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의 길을 갈 때 소명받지 않고 가는 사람과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명을 받고 가도 상황은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건져야 되는 이 사역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쓴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받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받지 않고 간다면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밀려오는데 그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에게 항상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평안히 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게 절대 싫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저 사명자 때문에 건짐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몸부림치도록 움소리치도록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소명을 받은 자들은 확실하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이기게 됩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나는 소명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자다. 불러주신 자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기면서 생명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욕을 갖다 주기도 하며 또한 충만한 열매를 맺게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느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급격한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 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또한 놀라운 그러한 이제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이 소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소명,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회방의 리더로 누가 부르심을 받고 있냐면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궁중에서 40년 동안에 살다가 이제 동족과의 싸움에서 동족의 편을 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게 되며 또한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사막에 이제 도망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양을 데리고 그는 이제 산에 바라보고 있을 때, 벌판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상한 광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놀라워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그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되고 자기의 동족,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300년 동안 살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유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것이 운명이거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건져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붙고 있는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왕국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이르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또는 세상의 바쁨에, 또는 세상의 분주함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생명을 건지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 나에게 던져진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는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부르시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부르실 때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단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통성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삶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마당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을 맡겨주시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지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누구든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말고 나의 삶, 내 삶에 어떤 나는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충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느냐? 난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열중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때 대단히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놀고 있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남보다도 더 열심히, 밤에 다른 어부는 잤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밤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은 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부로서. 마음속에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저희의 삶에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주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기로 주께서 작정을 줬습니다. 배를 띄워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바닷가에. 그러니까 육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터치하심에 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제 좀 육지에 띄어서 바닷가에 약간 띄어서 배를 이제 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의 배가 필요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못 잡고 그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물 내리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기 잡힐 만한 것은 다 갖다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심에 그가 순종하고 깊은 데로 찾아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배가 잠기도록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야 돼요. 도와달라고.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베드로는 만족합니다. 기뻐집니다.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소명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상상조차도 안 한 거죠. 베드로가 그런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고기 많이 잡히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고기 많이 줘서 팔아서 돈 벌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고기 잡는데 내가 저분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와. 그물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놓고 너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업은 내가 책임지고 살았는데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식구들 어떡합니까? 나이 먹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를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때요?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다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아요. 언제 없어진 다 없어졌어요. 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 여태까지 느껴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감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삶의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살아갈 만한 의욕이 이제 생기는구나. 아,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이제는 정말 행복할 수가 있구나.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어거지로 따라오게 하시지 않는다. 네, 이거예요. 어거지로 따라오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만족과 행복이 가슴 가득히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온데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미션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기쁨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아내도 있습니다. 그는 자녀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 내가 바로한테 와서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어딘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모세는 마음속에 희열과 기쁨과 의욕이 차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것이 없었으면 모세가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 마음속에는 사명에 대한 무거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이 오기까지 미디안 강에서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던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왕궁에서 그는 왕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는 그가 행복이라고 느꼈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모세를 쳐다보고 저는 행복한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디안 강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주님을 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 권세를 가진 놀라운 세계를, 아주 호령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까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큰 권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놔라.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말을 하는 자를 붙여줄 것이다. 주께서 다 아시죠? 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전진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궁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엄청난 만족을 안고 엄청난 에너지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그 이력을 깨닫고 힘을 깨닫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코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여는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는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고백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뭐 그렇게 무슨 죄를 졌겠어요? 없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그 죄악성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신나게 따라갑니다. 가족 식구들 참 누가 먹여 살까요 도대체.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분이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대리래요. 얼마나 직장에서 돈도 잘 받고 벌고 정말 그래요.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 가운데 있는데 어느 주님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순간에 그 은행을 그만두는 거예요. 뭐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나는 그만합니다. 이거 나는 대학에 휴학대학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마 말리고 별 이해가 다대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기쁨과 이열과 그 감사와 의욕과 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신 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아주 멀찍이 가는데 하나님께 내려놓은 그거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 물질을 완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려놨는데 하나님 안 주실까요?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거를 받습니다.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행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그를 만족하게 하시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버려 내가 네 믿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양보했던 거 그가 포기했던 거 그것들을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명받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영으로 열게 됩니다. 무엇을? 마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말씀해 난 너가 필요하다. 난 네가 필요해. 이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애타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는 네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깨어있는 삶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줄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지역이 너무 간영하니까 내가 물로 이 지역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사람을 창조했음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앞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엄청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들의 사람들이 점점 다 죽어가고 산도 잠기고 모든 것들이 건물도 잠기고 다 잠겨서 저희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과 확장과 영혼 구원함에 나는 너를 이 부분에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주께서 나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모세는 다행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개방성이 즉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더라.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다가 가시덩굴 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을 발견한 그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렇죠? 내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안착시켜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힘든 거를 명령하시겠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는 행복 시작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지 주께서 아셔요. 하나님 부르신다 해서 나는 이 고통의 길을 가는구나, 나는 이 힘든 길을 가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작정만 아니라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요 이태리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베드로 성당 있어요. 그 속에 베드로의 시체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확인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베드로는 한날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막 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막 바라보는 거예요. 벽화도 바라보고 천장도 바라보고 막 다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막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의 이 열매, 수제자의 열매.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작정했을까요?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웅장한 베드로의 이름 속에 지어진 그 건물, 대단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려고 나를 어느 곳에 쓰실지는 몰라도 그렇게 부르실 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인생은 바뀐다.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세 그러면 다 알아요. 그렇게 늦게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모세는. 그는 미디안 강에서 양치다가 그냥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해서, 영원권에 위해서 부르심에 사명을 안겨주셨을 때, 그죠? 그는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냥 너 찌질하게 살다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 하나도 하는 거, 그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